지난 목요일 아동부를 담당하는 목사님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아동부 아이들 중에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교회 나오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를 드린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두 아이가 2년 만에 교회를 나왔는데 그동안 비대면 예배를 잘 드리는 줄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예배의 모습이 다 흩어지는데 이 아이들의 모습은 조금도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아이들이 2년 동안 모은 주일 헌금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웬 아이들이 모은 주일 헌금이 이렇게 두꺼워? 하고 봉투를 받아봤는데 얘기인즉슨 2년 동안 매주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집에서 꼬박꼬박 모았다는 것이죠. 그 봉투를 받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아이들도 있구나. 이런 부모님도 계시구나. 참 감동했습니다. 그런 말이었어요. 저도 그 말을 듣고 굉장히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말했죠. 그 아이들의 이름과 사진을 좀 보내보세요. 왔습니다. 보았습니다. 참 대견하구나. 참 복이 많구나. 그리고 그 아이들과 부모를 위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자녀들의 신앙교육이 다 망가졌습니다. 교회 학교가 없어진 곳도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 교회는 다음 세대를 복구하는 데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할 겁니다. 사람들은 코로나가 다 끝났다고 좋아하는데 사실은 앞으로 더 큰 파도가 몰려올 것인데 어떻게 이 파도를 헤쳐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그러나 자녀를 이렇게 교육하는 부모님만 계신다면 무슨 걱정이겠습니까? 이런 교육을 받은 아이들만 있다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간구하오니 이 가정에 복을 주시고 그 자녀들이 부모의 기도대로 되게 해주시고 부모님의 신앙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게 하시고 다윗의 등불이 그 가정에 끊어지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바라오니 수서의 모든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사기의 비극이 왜 시작되었는가? 그것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세대가 등장하는데 세 세대만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맨 먼저는 출애굽 세대가 있습니다. 출애굽 세대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생을 했던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꿈에도 꿀 수 없었던 이 강력한 제국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가게 되지요. 놀라운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두 번째 세대가 뭐냐 하면은 광야 세대입니다. 이 광야 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이 광야 세대의 특징은 가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황폐한 벌판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던 위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애굽의 노예였어. 근데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셨고 우리의 미래는 가나안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민으로 택하시고 율법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 정체성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광야밖에 보이지 않지만 이제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갈 것임을 그들은 믿었고, 그 믿음으로 그들은 요단강을 건넜고 가나안과 싸워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그 넓은 땅을 차지하고 엄청난 풍요를 성취했죠. 그게 바로 어느 세대라고요? 광야 세대. 자, 마지막으로는 가나안 세대가 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태어난 아이들이죠. 이들의 특징은 뭐냐? 날 때부터 풍요로웠다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들에게 결정적으로 없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어요. 왜 그렇게 되었는가? 오늘 성경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10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2장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랬어요. 여호수아 세대 그리고 그를 이어가는 광야 세대가 실수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뭐예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는지, 그들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지를 가르치지를 못했어요. 그 결과 그 자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도 몰랐을까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죠. 입으로는 알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녀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새로 배워야지요. 그런데 어떻게 배우나요? 이론만 가지고 되나요? 아닙니다. 많은 사건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일은 금방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이 저절로 성장하나요? 많은 시간과 경험을 통해 성장하는 것인데 이 속에는 반드시 고난이 들어갑니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득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4가지의 패턴이 계속 반복됩니다. 첫째가 뭐냐? 범죄. 두 번째가 고난. 세 번째가 절규, 탄식. 네 번째가 구원입니다. 사사기는 이 4가지가 계속 반복되는데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가까운 구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사기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7절에서 9절을 같이 한번 읽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다들을 섬긴지라. 이게 뭐예요? 범죄죠, 범죄. 자, 8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자, 이거 노예가 된 거죠. 고난이지요. 자, 우리 9절을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들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9절은 10절은 뭐예요? 아닙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한 게 아니고 9절에 나타난 것은 뭐냐 하면은 절규, 탄식과 구원이라는 거예요. 4가지가 뭐라고요? 범죄, 고통, 절규, 구원.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이 패턴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폴란드에 가가지고 아우슈비츠를 찾아가게 됐어요. 아우슈비츠 아시죠?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인 곳이죠. 그 입구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그 대기실에 벽에 아주 작은 간판에 글이 하나 쓰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우연히 그것을 읽어보았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은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과거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철학자 조지 산타야나의 글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제가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왜냐하면 그 글귀가 너무 감동적이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너무나 내 마음에 와닿았기 때문에.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과거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 인생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스토리가 있는 인생이 아름답다고. 맞습니다, 여러분. 단순한 사건은 별 재미가 없죠. 그러나 그 단순한 사건 속에 엄청난 스토리가 감추어져 있으면 이제 그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위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스토리는 사건을 빛나게 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광야 세대는 스토리가 없었는가? 스토리가 없었을까요? 아니죠. 광야에서 태어났는데 그들이 매일 본 게 뭐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면서 성장했는데, 만나를 먹으며 성장했잖아요. 광야 속에서도 가나안을 기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믿음으로 가나안과 싸워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역사를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간증 덩어리죠. 해줄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야말로 스토리가 풍성한 인생이었죠. 그런데 그들의 자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문제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평탄한 삶을 살게 해주려면 뭘 가르쳐야 될까요?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자녀들이 자기 인생 평탄하게 잘 살게 해주려면 뭘 가르쳐야 될까요? 하나님을 가르쳐야 돼. 물론 이 아이들이 하나님 떠나서 산다면 상관없지. 그러나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반드시 그들은 하나님을 새롭게 배워야 돼요. 부모님이 배운 하나님을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그 역사를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며 얼마나 낭비인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사명이 뭐냐?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모의 사명이 뭐냐?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부모가 교육을 시키라고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을 부모에게 가르치라고 그랬을까요? 이유가 많겠죠. 첫째는 그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게 부모니까. 그리고 그 자녀를 가장 가깝게 오랫동안 데리고 있을 수 있잖아요. 교육의 기회가 많다는 거죠.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아이들도 어릴 때는 부모님을 신뢰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을 비판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요. 어릴 때 들은 부모님의 말씀은 아이들에게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서 아이들의 가치관이 됩니다. 영적인 양식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심령 깊은 곳에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릴 때는요, 배우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모든 걸 막 빨아들입니다, 그냥. 그럴 때 하나님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하나님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경험한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모님의 하나님 스토리를 사랑하는 자녀를 품에 안고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반드시 부모를 통해 전해지는 겁니다.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면 그 아이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멀리 있는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내 어머니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은 곧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 앞에 좋은 부모 되고 싶어 해요. 더 나아가서는 위대한 부모가 되고 싶은 욕망이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위대한 부모가 되는 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제가? 싫다면 관두고. 좋은 부모가 되는 비결, 위대한 부모가 되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까요? 가르쳐 드릴까요? 그것도 성경에 나오는 방법으로? 좋습니다. 가르쳐 드리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위대한 부모가 되는 비결은 내 스스로 위대한 부모가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위대한 분임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위대한 부모가 되는 비결입니다. 그럴 때 부모는 자녀에게 존경받고 자녀에게는 복된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가문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자기 가문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우리 가문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했어요. 왜요? 그게 위대한 가문이 되는 비결이거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여러분도 아시는 용어인데 히브리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 히브리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원래는 이브리란 말인데 이 이브리란 말은 강을 건너왔다는 뜻이에요. 강을 건너온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오래전부터 여기서 터를 잡고 살아온 토박이들이 아니고 밖에서 들어온 사람들, 따라지란 뜻이에요. 따라지란 말 아시죠? 38 따라지 할 때 따라지 그러잖아요. 따라지는 뭐냐면은 따르다에다가 아지를 붙여서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라지란 말은 밖에서 굴러온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어디서 굴러온 게 이러잖아요, 그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따라진데 이 원래 이 히브리어로는 그게 히브리란 말이 바로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란 말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 속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하신 일이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한 역사가 들어있잖아요. 우리의 본래는 히브리야, 히브리. 강 건너온 따라지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자기 자랑하면 우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위대하다는 것을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나는 자식에게 존경받게 되고 자식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되고 그 아이들의 삶은 평안해지는 거예요. 아멘. 절대로 이 공식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학에는 미종족, 미전도 종족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미전도 종족. 그 기준이 뭐냐 하면 복음화율 3% 미만, 그러면 미전도 종족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의 기독교인의 수가 3% 미만이면 미전도 국가가 되고 선교의 1번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의 세대의 복음화율은 3% 미만이야. 이미 미종족 세대가 됐어요. 부모의 시대는 기독교인의 퍼센테이지가 15%가 넘었는데 말이에요. 그 후손들은 3% 미만 미전도 종족이 됐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 이유는 뭐예요? 대답하시라고요. 그 이유가 뭔지를. 뭐예요? 부모가 안 가르쳤지. 그런데 그 대가는 자녀들이 다 받아야 됩니다. 그게 가슴 아픈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자녀에게 주어야 할 것. 뭘 줘야죠? 가장 좋은 걸 줘야죠. 가장 큰 걸 줘야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부모가 경험한 하나님을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다음 주간과 그 다음 주간 2주 동안 우리 교회는 가족 사진 촬영을 하게 될 겁니다. 예년과 다르게 사진 전문가가 올 거예요. 그 전문가가 목사님인데 프랑스에 가서 사진을 전공하고 국제대회에서도 많은 수상을 한 분입니다. 스토리 에디터 작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의 인생 스토리를 짧게 편집하여 한 장의 사진에 담는 재능이 있는 목사님이에요. 우리 교회에 이제 가족 사진 좀 찍어달라고 했더니 그분이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왜 수서교회는 5월마다 사진 찍는 일을 하셨습니까? 제가 대답을 했어요. 우리 교인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교회와 성도와의 관계를 기억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당신은 수서교회 교인이며 꽃보다 더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이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꽃은 바로 시들지만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시들지 않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시작한 사진 촬영이 전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 5월에 우리 교회에서 가족 사진 찍는데 너희들도 좀 와라. 친척들도 불러가지고 부산에서도 올라오고 강릉에서도 내려오고 해가지고 아무튼 가족 사진을 5월마다 찍는 가정이 있었는데 이걸 매년 반복하다 보니까 또 그 가정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을 보면서 가족들이 추억을 함께 나누는 것을 보았는데 새성전으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사진 촬영의 포인트, 중심 포인트가 사라지고 또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사진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찍는 분들도 프로가 아니기 때문에 점점 부담을 많이 느껴서 중단된 감이 있는데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만 그럼 목사님은 어떤 사진을 원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진을 찍어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대답을 했죠. 성도들에게 자신과 수서교회의 관계를 가장 잘 드러내는 한 장의 사진을 주고 싶습니다. 내가 20년, 30년 수서교회 다녔는데 물론 나의 신앙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자신과 자녀들 앞에 내 신앙을 말해줄 수 있는 한 장의 사진, 교회에서 울고 웃고 땀 흘려 헌신했던 그 장면을 기억하게 하면서 결코 나의 신앙은 헛되지 않았구나 이렇게 느끼고
수소교회가 내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그런 사진을 주고 싶어요. 수소교회와 연결된 그분의 인생 스토리를 담은 사진, 그 사진을 주고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앞으로 더 많이 고민을 해보겠고요. 근데 목사님, 일단은 올해는 한 사람의 인생 스토리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것이 그 사람의 얼굴이니까 올해는 얼굴을 주로 찍겠습니다. 자기 얼굴 사진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많은 것을 느끼게 될 것이고, 그리고 목사님은 그 사진을 보시면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모습을 찾아가도록 기도하지요. 내가 원하는 게 그겁니다. 그런 얘기를 나누었어요. 여러분 2주 동안에 많이 신청하시기 바라요. 아니면 말고 뭐. 사람마다 스토리가 다 있어요. 하나님과 나의 인생 스토리는 나만이 아는 가치 있는 거예요. 그걸 자녀들에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많은 부모들이 말을 하지 않을까? 자기들이 분주하니까 그렇겠지. 또한 자녀들에게 돈만 주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지.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으니까 마음 상하기 싫어서 안 했겠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자녀들에게 교회 가란 말도 못하는 부모가 많습니다. 아이 마음 상하게 할까 봐. 공부에 방해가 될까 봐.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를 우상숭배하는 거지.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갑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부모로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내 자녀에게 가르치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 자녀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광야 세대는 위대한 세대였지만 가나안 세대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세대는 모든 것을 가진 풍요한 세대였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무질서하게 힘들게 살아가는가, 그것이 바로 사사기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 반복되지 않기를, 내가 한평생을 통하여 경험한 하나님을 내 자녀들에게 바르게 가르칠 수 있기를, 그래서 내 자녀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도와주소서. 하나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사부 예배 때 유아 세례 받는 어린이들과 입교문답하는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저녁에는 결혼과 가정 세미나가 있습니다. 오시는 강사님과 참여하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섬기는 부서 위에 함께 해주소서. 우리 사부 예배 때 세례받는 어린이들과 오늘 저녁에 세미나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부 예배에 유아 세례와 입교문답이 있겠습니다.
거룩한 예식을 주께서 집전하시고 거기에 참여하는 어린이들과 자녀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들의 신앙이 영원히 변치 않는 날마다 성장하는 신앙 되게 하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결혼과 가정 세미나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주소의 성도들의 가정이 더 사랑으로 가득한 가정 되는데 기여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어제 공유교회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공유교회가 생겨나게 하시고 거기 들어와 예배하는 교회마다 부흥하게 하시고 지난주에 초청받은 분들 그리고 앞으로 계속 태신자를 위해 기도하고 초청할 때에 하나님 함께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 수서교회는 우리 교회가 새롭게 만든 공유교회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라오니 더 많은 공유교회가 이 땅에 생겨나기 원하며 그곳에 들어와 예배하는 교회마다 부흥하기 원하며 지난주에 초청받은 분들에게 복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노크해 주시고 태신자를 위해 기도하며 계속 초청하는 사역 위에도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녀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것, 주어야 할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음을 알게 해 주소서. 이것이 위대한 부모가 되는 길이며 자녀가 행복해지는 길임을 결코 잊지 않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